우리 상가들은 세계 유일한 상가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상계된 상가들은 뭐 줄리아 대운대니 모슬웅대니 뭐 세계 지휘 이태리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뭐 이런 사람들하고 지휘했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하와이에 와서 항상 아침을 맞을 때마다 이렇게 deep breath,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이런 축복이 있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맑은 하늘,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마음대로 마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992년 유엔에서 3월 32일을 매년 세계 물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물 부족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야. 아니 지금 뭐 홍수가 나다 난리가 없어 그러고 이렇게 물이 그냥 세계 천지인데 무슨 물 부족이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물 부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물은 많이 있죠. 바다에 가면 물이 천지잖아요. 여기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에 가도 물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물이 있을 때 있어야 되고 없을 때 없어야 되는데, 없을 때든 있을 때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균형이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 워터 폴루션, 지하수도 다 오염이 되고 공기도 오염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상상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제가 LA 있을 때 선교팀들이 선교 갔다 왔는데, 그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요 인더스강에다가 인더스강을 강물이 신성하다고 믿어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인더스강에다가 이렇게 죽으면 인더스강에다가 시체를 갖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셔요. 시체 썩는 물을 마신다. 그렇게 나라에서 이 교육을 하고 뭐를 하게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수라고 해서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그거를 마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남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동아시아 나라를 선교해 가보면 가장 그리운 게 뭐냐, 빨리 가서 실컷 숨 좀 마음대로 쉬었으면 좋겠다. 실컷 시원한 물 좀 마음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주 소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에어폴루션이 없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눈이 오면 눈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는다고 당원물을 타가지고 그 뒤에 그 장독대에다가 올려놓고 그 얼음 얼려가지고 그걸 빨고 다녔다고, 겨울에. 그래도 이게 에어폴루션이 없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웬걸, 2019년에 제가 한국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던데요. 제 고향 계룡산도요, 앞이 보이질 않아. 황사가 너무 아주 중국에서 온 황사 때문에 대전 시내 계룡산 모든 게 그냥 딱 황사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제가 손수건으로 맞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아름다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마음대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와이 사는 여러분은 복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에요.
어느 날 물고기들이 엄마 물고기를 따라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고 있을 때에 강가로 우리 킨더가든 아이들이 필출입을 나왔대요. 그래서 애들이 자잘자잘 떠들고 선생님이 이제 물에 죽여주게 가르치는데 물고기가 가만히 들으니까 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한테 물었답니다. 엄마 물이 뭐야? 지금 선생님이 아들과 물 얘기를 하는데 물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안 했던 이 질문하니까 물이란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물이란다. 우리는 물속에 살고 있지. 물속에도 헤엄치고 있고 물속에서 음식을 먹고 있고 물속에도 숨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물속에도 살고 있다고? 물이 어떻게 생겼는데? 물을 볼 수 있나요? 물을 만질 수 있나요? 애기가 말이 애기 거기가 질문합니다. 물론 물은 볼 수는 없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물 속에 있는 거야. 물 속에 있는 음식을 먹고 물 속에서 우리가 녹아있는 산소를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물고기가 어린 물고기는 물이 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죠?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햇볕을 주시고 아름다운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뿜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보이면 나 좀 보여달라 그래. 하나님이 만질 수 있어? 하나님이 느낄 수 없어? 하나님은 어디에 또 안 계시잖아? 하나님 와보라 그래. 내가 믿을게. 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다른 피조물을 죽이고 파괴하는 것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 인간입니다. 가장 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의 왕관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형제와 부모, 형제와 나아가 친구와 이웃과 사랑이 없으면 자연세계로부터의 보호함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만 사랑하고 사랑하나요? 이 자연세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푸른 포기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것 같아요? 나무가 없으면 살아갈 것 같아요? 나무가 수없이 보면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나무가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나무가 붙들어서 우리가 물을 정화시키고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모든 풀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작품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휴머노센트럴, 애트로포,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의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이것을 바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커뮤니티 속에서 공동체적인 존재로 한 그 이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우리가 1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4절부터 9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마 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뜻 말이죠. 들으라는 거는 그냥 귀로 듣고 흘려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는데 평생에 너희들이 행복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4절부터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6절로 9절의 말씀은 그렇게 귀한 하나님 사랑을 너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또 심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미국의 우리 사람들은 현재까지는 우리는 너무 그 신앙의 조상들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먼저 신앙을 늘려준 분들의 신앙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그 신앙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게 있어요. 뭐를 실패하냐? 우리는 자녀 교육에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주일 나와서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긴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믿고 싶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전해주는데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뼈저리게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인간에 대한 사랑도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축복만 해주는 그 신을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들에게 그게 신이에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내 방식대로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내 방식대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건 우상숭배지 결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조차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남 얘기는 잘하잖아. 드라마 보면 자기 사랑, 저걸 왜 저렇게 못돼 먹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열심히 자기 사랑한다니까. 자기 가족 열심히 사랑한다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조그만 대학에 다녔습니다. 사범대학 우리 한 학년이 전부 다 해봤자 한 420명? 우리 그러니까 한 학과에 20명씩 뽑았어요. 그때 국립사범대학. 그때 우리는 튜이션도 없이 그냥 다 나라도 대주니까. 그래서 그거 뭐 하도 작으니까 다 알아. 영문과 학생이 영문과 교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이냐면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여자야? 봤더니 참 못생겼더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안녕 이렇게 보기 도수는 엄청나. 그런데 그냥 그렇게 써서 그런지 교수님을 사랑한다고 취했생하고 다니니까 이게 학교에 소문이 다 났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교수가 자기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참 우스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케알케갈의 말에 의하면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진정한 사랑에는 원리와 규범이 정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원리와 규범을 떠난 사랑은 사랑이 아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 방법으로 사랑한다고 자기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교회 다 깨트려 놓고
사람들의 영혼들, 성도들의 영혼의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그래놓고도 자기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미션을 받았다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열불이 나지만 내가 나서실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 보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원합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첫 번째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로 2절의 말씀 보세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다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이론이 뭐죠? These decrees. What is that? 이거는 앞에 5장에 보면 Ten Commandment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나와요.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일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평생에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법을 너희들에게 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도 우리들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니까 아주 젊은이들이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애들이 그건 뭐 나름대로 다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하는 건 좋아. 그런데 규범이 없으면, 규율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다 규범이 있잖아.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나요? 여러분,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비행기가 관제탑에서 주는 메시지를 듣고 관제탑에서 우리가 주는 그 시그널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 있다고 뛰었다가는 큰 사고 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지금 미국의 13개 지방에서 그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된지를 몰라요. 오래전에. 왜냐면 이게 뭐지 요즘에? 이게 띄우는 거? 드론으로 물건 날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해다 저해다 뭐 드론 막 날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항공기가 날아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공 노선을 피해서 항공 노선이 없는 곳에서만 드론을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그 지방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샌디에고 그 샌버나디노 지역이 LA에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범적으로 활용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규율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이 인간 세상이 자연스럽게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전자기파들이 있고 여기는 다 이 지구 땅덩어리가 양전기, 음전기 모든 전기들이 있어가지고 이 조화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균형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땅속에도 전기가 다 올라와요. 여기는 다 양극과 음극에 기가 막힌 이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들어놓은 규칙이에요. 규칙.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법도가 있다는 거죠. 자,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주변의 나라들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부전자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막 땅이에요? 거기는 메마른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요, 정말 척박한 사막의 땅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그 교통의 요지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통해서 나가는, 이 유럽으로 나가는 그 교통의 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서로 그냥 교통의 유지이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쌈박질을 하는 그 배럴그라운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자연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는요, 세계의 인류 문화는 4개의 강을 통해서 인류의 문화가 일어났습니다. 인더스 문화가 생겼죠. 나일강 지역에도 이집트 문명이 생겼죠. 메소포타미아, 그 강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겼죠. 황하강 지역에서 황하 문명이 생겼죠. 자, 그랬는데 놀랍게도 세계 정신문화를 움직이는 정신문화가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사막에서 탄생한 이스라엘의 문명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거는 자연 조건이 좋아서 생긴 게 아니야. 사막에서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갈 때 일어나는 역사. 그런데 그 지금 사막에서 생긴 문명이 전 세계의 영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우리가 베네핏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됐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뭐예요? 오직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이시니, 오직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을 따라 살면은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행복을 너희들이 맛보며 살 것이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평안과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지독하게 듣지 않으면서 나는 부모님 사랑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상대방의 의견 존중하지 않으면서 사랑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철저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아버지는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옛날 얘기가 있죠. 집신장사 아버지가 집신장사 아들을 뒀대요. 둘 다 집신장사예요. 근데 아들은 집신이 아무리 만들어도 안 팔려. 아버지는 집신이 너무 잘 팔려.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아버지 집신 잘 파는 거 비율 좀 알려달라고 아버지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버지가 뭐라고 알려주긴 알려줬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털 하고 죽더래. 이게 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집신을 만드는데 거기 거칠거칠한 게 나오잖아. 그 털을 잘 다듬어라 이 소리야. 그거 간단한 거야. 그거. 너무 심플한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안 된 거야. 여러분, 사람은, 인간은 그래. 자기 자식한테도 그거 안 가르쳐 준다고. 근데 하나님은 안 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절과 7절 보세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계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잖아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과학의 현실이잖아. 이건 역사적 현실이잖아.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을 토탈 다 따지면 30%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가능해 그게? 하나님의 합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뭐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대학교 가서 교수들한테 다 그 거짓말이라고 배워가지고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 하죠. 그렇지 않아요. 현실입니다. 부지런이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지런이라는 말은 날카롭게 찌르다는 뜻이 가지고 있는데, 마음판에 힘들고 어려워도 날카롭게라도 새겨놓으라 이 소리예요.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놓으라. 힘들어도 새겨놓으라. 그리고 8절 보면 내 손목에 매며 내 미간에 붙여, 이 어릴 얼굴에 붙여 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테필린 또는 필라테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분하면은 우리가 머리에 붙이는 것은 테필린 셀로진이라고 붙이고, 우리가 이 손목에 매고 있는 것은 테필라 쉘 야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레러를 가죽에다 새겨서 도어포스트에다 붙여라. 집에 들어갈 때 집 기둥 3분의 2쯤 있는 데다가 거기다 붙여놔라.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기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엘샤다이라는 샤다이,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이름 배웠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 글을 쓴 거를 가죽에 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토요일날 새벽기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느헤미야서를 그래도 아주 그냥 한 절 한 절 다 한 1년 넘게 강의를 했어요. 강해설을 했어요. 드립기도 있을 때. 근데 구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보세요. 구약에 유명한 구약의 인물들이 있어요. 에스더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또 에스겔도 있고 또 누구야? 물론 모세도 있고, 또 에스라,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어디서 태어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포로에서 잡혀가서 구약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컸어.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각 가정에서만 개인적인 신앙, 가정의 신앙,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70년 9월 8일 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 없어져. 세계 역사 속에 없어졌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나타났냐면 1948년
5월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00년 동안 세계 지도에도 세계 역사에서도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겼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는데 66년부터 73년까지 이스라엘과 로마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거를 로마 유대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냐면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어 그냥 나중에 너무 악착같이 거두어 들이다가 세금이 모자라니까 성전의 금화를 이 사람들이 뺏어서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것까지도 손을 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스라엘 전역에도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베스파니안 장군이라고 사령관을 임명해가지고 6만 명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폭동을 진압시키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노던 파트부터 이 이스라엘부터 점령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강력하게 항전을 하기 때문에 이게 7년이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좁혀오다가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망하고 그때 도망간 사람들이 마사다로 도망가서 마사다에서 3년을 또 싸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특공대들이 어디 가서 훈련받는지 아세요? 옛날 말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군인들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정의 병력들이 마지막에 가서 이 선서를 하고 훈련받는 데가 마사다라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3년에 마사다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끝까지 항전하다가 거기서 외적의 손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결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사라지기 전에 69년에 너무나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이스라엘을 살아남게 했다고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27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는 다 쌈만 하자는 게 아니고 온건파도 있고 강건파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끝났다. 안 된다. 이제 로마의 대군대들이 와서 저렇게 완전 무장하고 하니까 우리가 항복하자 그러니까 이 강경파들이 온건파들을 막 다 죽였대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죽는 것보다 더 많이 죽였대요. 그런데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는 종말이 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랍비로서 가장 훌륭하고 유명한 랍비였었는데 자기가 병들어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을 전염병이 들었다는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고 관을 들고 예루살렘에다 묻으면 안 되니까 들고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장군을 만나는데 베스파시안을 만나는데 베스파시안한테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한테 절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무슨 황제가 돼? 근데 예언대로 얼마 안 돼도 이 사람은 황제가 됩니다. 그때 이 요한 벤 자카이가 베깅한 게 있어요. 하나만 제발 이 요청을 드려달라.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학교 하나만, 아무리 깡촌도 좋다. 학교 하나만은 제발 남겨달라. 그래가지고 남겨준 것이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얌리아라는 곳에 그 숲을 하나를 남겨옵니다.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을 때 그 요한 벤 자카이는 그곳에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학자들을 모으고 제자들을 모아서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전 세계에 퍼질 때, 사람들이 퍼질 때 토라를 가지고 토라를 가르치도록 해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주권 없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온 거예요. 거기에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교육은 공동체적인 교육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신명기를 강조합니까? 이들은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 문화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목축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막을 힘이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다 하늘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게 돼요. 근데 농경 문화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안착하다 보면 거기에 농경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가면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파트는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우리 교회의 상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들의 신앙만 지키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서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찬이 애들이 뭐 오늘 안 왔네? 에컬라이트 한번 하고 나는 우리 애들 오늘 갓 태어난 아기가 칠드런 타임에 우리 영어부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렸어요. 보물이야 보물, 보석이야, 다이아몬드야. 우리 아기들을 잘 키워가지고 우리 신앙을 이 아이들한테 물려줘야지.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개인과 가정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가정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바운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교회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연합해야 되고 교회는 살아야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때 우리 개인의 신앙도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